주님 평화.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금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수련기를 그곳에서 보냈었죠. 산 좋고 물 맑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인 피정 혹은 가족 피정 모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그곳에 방이 마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숙식이 가능하니까요. 피정 오시면 미사도 해드리고 시간 되시면 그렇게 오시면 좋겠네요. 뭐 이거는 당장은 아니고 이제 인사이동 기간이 있으니까요. 뭐 3월 뭐 그쯤부터 한번 봄날과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3, 4, 5 모여서 피정도 하시고 숙박도 가능하니까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독서와 복음 말씀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필리스티아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히는 국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옛날에 그냥 엄청 침략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뭐 중국은 좀 덜했다고 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침략을 많이 했고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주님에게를 모셔오자.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그 주님 말씀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 주님에게를 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주님에게를 모셔왔더니 필리스티아인들이 큰일 났다. 저 신 엄청 강한 신이라고 소문난 신이 왔는데 자 어차피 죽을 바에야 목숨 걸고 사나이 닦여서 싸우다 죽자. 오히려 더 큰 패배를 안고 몇만의 보병이 죽고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가고 주님의 개까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뺏깁니다. 뭐 나중에 결국 주님의 개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니까 다시 나중에 돌려줬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부재라던가 전투의 어떤 미숙함이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본인들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 통해가 아니라 뭔가 이 힘을 통해서 대신 승리하려고 하는 그 어떤 미신적 사고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왔던 거죠. 사실 오늘 복음 말씀도 그런 부분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청합니다. 근데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해요. 온 존재를 치유해달라는 거죠.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께 손을 대면서 내가 하고자 하니까 깨끗하게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그한테 사제에게는 몸을 보여서 너가 이제 깨끗해졌음을 용서받았음을 얘기하고 살아라. 아무한테도 대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단단히 이르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요. 그냥 단단히가 아니에요. 그 흥분하듯이 정말 엄하게 꾸짖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말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콧바람까지 내미면서 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 절대로 얘기하지 마. 알았어? 이 정도의 아주 엄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는 나가서 소문을 뻗뜨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이미 메시아관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뭐 기적을 베푸는 것에 자기 보신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적 안에 있는 그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고 했죠. 엄청난 죄인이에요. 나병 환자는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아픈 건 죄인데 그 당시 그 나병이면 진짜 저주받을 사람이거든. 건드는 자체만으로도 정결례를 해야 될 정도.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댔어요. 바로 그 사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 하느님이 그렇게 이미 하느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이잖아요. 엄청난 비움이시잖아요. 그렇게 한 그 사랑에 우리가 매료됐을 때 그분 뜻을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는 이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청했으면서 정작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간 게 아니라 그 기적 자체에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했죠, 당연히. 그러니 널리 퍼뜨렸겠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듣지 않았잖아요. 불순명했어요. 결국 그것이 퍼져서 오히려 복음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방해를 줬어요. 마찬가지요. 아까 필리스테인들에게 치던 이 유다인들이 주님의 괴를 갖고 왔을 때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좀 더 신길전에서 싸우자. 그것이 아니라 그걸 모셔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 유대인들을 친 것처럼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 미신적 사고가 오히려 더 큰 패배와 그 주님의 괴를 뺏겼어요. 말씀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연합군이었으니까 12지파. 뭐가 생각나요? 12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적과 권위를 붙잡고 살던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를 방점을 두는지, 주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나를 이롭게 해주고 내가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에 꽂혀 있는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될수록 그 믿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어야겠어요?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의 교환이니까. 받기만 하려는 사랑은 결국 그 주는 당사자가 예전에 비해 미진해졌을 때 분노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받는 주제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손을 댈 수 있는 용기예요. 손을 댈 수 있는 자비. 가난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맨날 사랑하자고 그러고 말로만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이런 믿음, 이 성경에 계시록에 돼 있는 요 형식을 믿고 요걸 따르고, 웃기고 자빠진 얘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치의 병, 진짜 죄인으로 구원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죄인에게 손을 대는 이 사랑의 하느님의 그 뜻과 얼마나 위배되는 생각과 행위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방법을 거부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질지어다. 이게 사랑이에요? 왜 하느님을 다시 구약의 하느님으로 회개시킵니까? 얼마 전에 사품식이 대흥동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스피커 들고 그 아침 미사 내내 떠드는 게 뭐라고 떠드냐면 수녀, 신부, 교주가 뭐냐면 주교인데, 주교라는 용어도 몰라서 교주 따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지어다, 불붙는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이러면서 그들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용서하고, 그들이 그런 거짓 신앙인들을 믿는 이들은 지옥에 갈지어다 하면서 계속 수녀, 신부, 수사도 있는데 수사는 알지도 못하나 봐요. 교주를 따르는 이는 얼마나 무식합니까? 무식해서 용감하고. 우리가 용서를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개신교는 안 그럽니까? 그 사람 말 따르면 그 사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고. 그건 무슨 말도 안 되고, 그 교회의 교리도 모르면서 그걸 비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똥인지도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천박하고 정말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귀를 닫는 사람. 그런 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설마 우리가 그런 신앙. 아니요. 우리의 일상에서
크고 작게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미신적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믿었던 행위, 내가 알고 있는 전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수사님이 얘기했던 어떤 신앙의 방법, 오직 그것만, 이게 최고고, 그거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신부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 그게 진짜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일 나. 혹은 전례 이거 전례 이런 식으로 하면 초를 이렇게 놔야 되는데 초를 이렇게 한쪽에 놨어. 수도에 이거 전례 규칙을 어겨가지고 이거 완전 잘못된 수도에. 얼마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먹어서 안 되는 음식, 보리 제자들이 해서 먹고 했을 때 전례적으로, 원칙적으로, 당시 교회법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 지옥 가시는 거예요? 제자를 벌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성체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모시면 절대로 안 되고 왼손으로 모셔야만 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손이 더러우니까 입으로 모셔야만 하고, 이러한 어떤 전례적 그 맹신주의로 인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오만이에요. 이건 교만이고. 그 우상을 내한테 모셔놓고 오히려 내 안에 말씀을 내쫓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좋고 전례도 좋고 신학도 좋지만 먼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복음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사랑해야 그 사람 말이 들려요. 믿을 때는 내가 원하는 믿음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말만 듣지만, 사랑할 때는 내가 원치 않는 말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복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때로는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참 힘들어도 사랑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선 식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식별을 어려울 때는 정말 권위 있고 가르침이 분명한 이 교회 전통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그냥 아무한테나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 안에서, 분명히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은 흔들림 없이 뿌리 내려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래저래 유동성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 여러분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손을 내민 그 자비, 사랑,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실천적인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뵙